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새해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번 명절은 특별히 조금 더 특별했던 명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평창 올림픽의 이 기간과 함께 겹쳐서 가족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또 굉장히 좋은 볼거리들이 많은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또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어제도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도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윤성빈 선수가요 1차, 2차, 3차, 4차의 레이스를 합계 3분 20초 그리고 5의 기록으로 2위와 무려 1초 63이라고 하는 차이의 그 압도적인 차이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윤성빈 선수의 금메달에 대해서 환호를 했고 또한 이미 경기 시작부터 윤성빈의 금메달을 막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이슈를 또 이목을 끄는 한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함께 그 경기를 했었던 라트비아의 두크루스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두크루스는 또 역시 1, 2, 3, 4차 합계 윤성빈 선수보다 1초 76이나 뒤진 기록으로 4위에 그치고야 말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두크루스는 지난 8년 동안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이 종목에서 최강자로서 군림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4위로 내려앉고 윤성빈 선수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등을 거머쥐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번 올림픽이 새로운 황제의 대관식이다라고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두크루스라고 하는 선수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윤성빈이라고 하는 새로운 황제를 우리가 맞이하고 그 선수가 써갈 역사를 함께 바라보자라고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역시 예수님께서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으며 이제 그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제목인 1장 1절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전 황제 대관식을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본문 이전까지, 그러니까 8절까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의 출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한 자기 뒤에 오실 왕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딱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황제 대관식은 이렇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시는 것, 그리고 광야로 끌려가 시험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 황제 대관식은 여느 왕들의 대관식과는 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소리와 이 멋들어진 성 안에서 그리고 화려한 왕복과 왕관이 씌워지는 이 일반적인 대관식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성빈 선수도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 대관식은 뭔가 조금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가복음이 표현하는 이 황제 대관식이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굉장히 매우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또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막 욕설과 비판을 날리고, 또 예수님보다도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러한 사건들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을 싹 다 빼버리고 굉장히 짧게 요약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끌려가시는 내용 역시 마태와 누가는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고 그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그런 것도 싹 다 빼버리고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또 특이한 게 있는데요,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을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나타냅니다. 하지만 마가는 거기서 나타내지 않고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성경책 아직 안 접으셨으면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도대체 마가복음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 황제 대관식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이전의 일들을 마치 뭔가 대충 떠넘기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집중할까요? 아마도 마가에게는 이 15절의 하나님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했나 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고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때가 찼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또한 굉장히 매우 의미심장하고 동시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 마태와 누가에는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과연 무슨 때가 찼다는 걸까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때를 말합니다. 이 메시아의 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면요, 조금 더 과거로 여행을 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태초의 완벽한 모습인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단 세상을 따르며 제국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아닌 인간의 뜻과 탐욕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국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되고, 북쪽은 기원전 722년에, 남쪽은 586년에 멸망하게 되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 즉 왕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봤을 때 이러한 예언자들의 예언과
기대와는 다르게 이 이스라엘의 포로의 역사가 짧지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는 역사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이 왕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열망은 더욱더 커져가서 당시 자신들을 통치했던 로마를 향해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이제 좀 있으면 올 것 같다, 진짜 올 것 같다,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때가 찼다. 디데이가 왔다. 너희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찬양에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사실 좀 생소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이 사용하는 단어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천국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은 어떤 건가요? 아마도 흔히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뭔가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어떤 곳으로 인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옆에는 항상 그 반대 개념인 지옥이 항상 따라붙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후에 가는 그 어떤 곳이라면은 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뭔가 의문이 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이 바실레이아는 어떤 장소나 지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왕의 통치, 왕의 권력, 왕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즉 이전에 떠나있던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다스리던 세력이 있었음을 전제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통치 체제이며 특별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지들에게 행한 통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정치적 슬로건입니다. 즉 로마에 평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로마의 법과 질서에 너희가 반항하지 않는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희들 모두에게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너희가 세상의 질서에 반하지 않고 잘 따르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축복이 있을 거고 행복할 거고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실제로 로마가 약속한 이 평화는 거짓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농민과 군중들은 헐벗었고 굶주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신음하였습니다. 이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오직 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리는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로마의 사회 구조가 어떠한지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로마의 사회 구조를 이루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통, 정치, 경제, 종교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로마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 굉장히 강력한 통제 수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후견인 의뢰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계급이 굉장히 여러 개 있었습니다. 가장 꼭대기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고요. 그 밑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모든 부와 토지의 반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소수의 지배 체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대제사장이 있었고 뭐 헤롯 당원들이 있었고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배 체제 그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 가신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 가신들은 뭐였냐면은 바로 자신들 위에 있는 지배 체제의 여러 재산들을 관리해주고 또 여러 종교와 경제와 군사의 모든 한마디로 고위관직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또한 지배 체제 밑에서 또한 귀족들 밑에서 일하면서 근데 또 그 밑에 또 어떠한 계급이 있었냐면은 바로 농민 계급이 있었습니다. 농민 계급은 로마의 전체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대다수의 계급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 로마에게 대부분의 세금을 바쳤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로마의 근간을 이루는 그러한 계급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언제나 약자였고 언제나 착취당했고 언제 어떻게 자신들의 재산이 몰수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 농민계급 밑에 또 다른 계급이 있었는데 바로 버림받은 자들, 한마디로 천한민족들, 천민들이 있었고요. 또 그 밑에는 방랑자, 거지, 성경에서 나오는 거지 나사로 있죠. 나사로 같은 이런 거지들 계급은 한마디로 소모품으로 아예 분류가 됐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은 이 왕과 이 귀족들이 있는 지배 계급과 그리고 그 밑에 가신들과 농민 계급 간에 촘촘히 연결된 이 후견인 의뢰인 제도입니다. 이 힘없는 사람인 의뢰인은 힘이 있는 사람인 후견인과 연결되어 있고 이 힘이 있는 후견인에게는 이 의뢰인의 생사여탈권, 즉 이 의뢰인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이 후견인 의뢰인 제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후견인은 갑이고 의뢰인은 을입니다. 이 을인 의뢰인은 갑인 후견인에게 잘 보여야 하며 그 연줄을 잘 타야만 이들에겐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었죠. 이처럼 로마는 이 황제 아래로 모든 계급들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소수의 지배계층만이 부와 평화를 누리는 하지만 농민들을 비롯한 평민들은 끝없는 착취와 억압을 받는 것이 바로 로마의 지배체제였습니다. 그럼 이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후견인은 저 로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저 로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저 로마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혈연, 지연 등 그런 후견인 의뢰인 체제 안에서 예수님은 부와 지위와 명예 등의 경계선을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때가 찼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맥락 속에서 회개는 단순히 이 자신의 지은 죄를 통감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이후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메타와
마음씀, 생각하기의 뜻을 가진 노에오의 이 두 낱말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질 때 어떤 뜻을 갖게 되냐면 바로 변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즉 회개란 기본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감정의 변화라기보다는 우리의 뜻과 의지를 전환하고 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디에서 어디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 지금까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체제, 평화, 가치관에서 전환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말하는 믿음이란 단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막연한 신뢰나 어떠한 동의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지, 아니 누구를 믿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나요?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굳이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얘기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마지막에 믿어라 라고 굳이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때, 마가복음이 이렇게 집필됐던 그때가 주후, 기원 후 66년에서 70년 사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은 로마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들이 무시무시한 로마에 대항해 전쟁을 벌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저 악마와 같은 로마를 향해 칼과 창을 겨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자. 그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방법, 즉 로마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서 그 폭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전쟁을 벌이려는 유대인과 그 안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마가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미 30년, 4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이미 왔으며 그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로마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저항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를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HYC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예수를 따르는 방향으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대 전쟁을 일으키던 사람들과 같이 이 복음을 믿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세상의 통치, 세상의 나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 정의, 공의보단 세상의 질서인 돈, 명예, 권력이 더 커 보입니다.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이며 남을 짓밟고 나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연이나 지연을 의지하는 것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눈에 선명히 드러나는 강력한 세상의 통치가 아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이신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를,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안에서 그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나라를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질서와 통치를 따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릅니까? 이러한 갈림길에 선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고는 하는지, 그리고 과연 내가 세워가는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지, 우리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유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처럼 그저 보이는 것대로 이곳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저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는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지만 정작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세워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따와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와서 세운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HYC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1장 15절의 말씀을 믿길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있고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밝게 드러내야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뒷길, 그 발걸음을 따르는 그 방법으로, 그리고 완성될 그날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과연 나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실, 이미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과연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나는 믿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고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돌아서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길 가운데 내가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보면서 과연 나는 믿었습니까? 나는 과연 이미 2000년 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나는 믿고 있습니까? 의심하진 않았습니까? 두 마음을 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지만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의 나라와 또한 곁다리를 거치며 두 마음을 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되돌이키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살고 죽는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손해보고 비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과 같이 정말 그 사랑으로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행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HYC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연약한 믿음 마가복음의 독자들과 같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는 더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두 팔로 껴안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셨음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가치가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탐욕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이켜 전환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갈팡질팡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정말 존재하며 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더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살고 죽는 것 나의 이 모든 생사여탈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